자, 오늘 다윗 이야기 16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그러죠. 이 NBA의 MVP이자 득점왕인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그래요. 오클라호마 썬더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해의 MVP가 됐고 득점왕이 됐다 그럽니다. 언론에서 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수상 소감을 하는 모습을 잠시 보게 됐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의 대다수의 흑인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어머니, 홀어머니가 두 자녀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제 양육했는데 그 선수가 그래요.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가 처음 아파트 얻어서, 그러니까 집을 샀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아파트를 얻어서 온 가족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던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수천만 불 되니까 옛날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찬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숱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배불리 먹이면서도 당신은 배고픈 채로 잠드신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MVP입니다.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빛나게 하는 그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더 멋져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실력이 좋은 사람, 타고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최고의 순간에 다윗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마침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 특별히 오늘의 예배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제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시작된 도망자의 생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좋기 수십 년은 됐을 것인데 비로소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여기서 또 다윗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후에 또 다른 목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최상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최상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최상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자기의 성에 법궤를 모셔온 것,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것이 가장 최초로 한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비로소 다윗에게 평안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다윗의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제는 법궤가 놓여 있는 그 처소가 마음의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 성은 굉장히 좋은 성이었는데 다윗이 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웃 나라에서 알아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일꾼들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 성에 다윗이 딱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레바논산 아주 좋은 그러한 나무인데 그걸로 집을 졌다 그러면 오늘날 최고의 럭셔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시 천막에 놓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괜찮으신데 다윗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순수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다윗이 생각한 거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존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처음에 선택해서 기름 부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과 중심을 본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내가 본다. 마음을 본다. 가만히 보면요, 저보다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더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혹시라도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드는데 꼭 우리 아내는 애들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다 압니다. 항상 애들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이 군 생활했던 그 병사 중에 원태현이라고 하는 사병이 있었어요. 원태현이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여고생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었던 시인입니다. 이 친구가 이 대학 다니면서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이제 군에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썼던 시집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그거예요. 이게 시집 제목이면서도 그 시 하나예요. 제목은 알아, 그거예요. 알아인데 딱 시가 4줄이에요.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아직도 이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감이 늦으신 거예요. 너는 가끔 가다 내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네 생각하다가 가끔 가다만 딴 생각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여고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말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표현되잖아요. 아이들 생각,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그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해야 돼요. 그걸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늘 영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나단하고 늘 가깝게 지냈어요. 훗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나단의 책망과 충고도 다윗이 받습니다. 왜?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거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임과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사건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어떤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쳤어요. 나는 무소부재하다. 자,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그러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장막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했느냐?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도 좋은 집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성전이 초라하면 하나님도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갇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윗에게 아주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가지고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영적인 대화로 바뀌더니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걸 축복의 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다윗과 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존재한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 이곳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소련의 공군 조종사이면서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은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1년에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으로 바라본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와 함께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냉전 시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유물론.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 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안뿐만이 아니라 우주 밖에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구 밖에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럽니까? 그것은 이 사람 마음 자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달에 최초로 착륙했던,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요, 우주에 가서 그의 인생 최고의 상황에 최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우주에서. 그 공간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주, 이러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우주에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의 믿음의 눈을 보니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자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예배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도에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제 가정교회인데요. 그 집이 미음자 집입니다. 미음자 집. 한국에 보면 일자 집 있고 기역자 집도 있고 디귿자 집도 있는데 이 집은 미음자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집 건물이기 때문에 밖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단이 됐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뭐 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한쪽이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50명, 60명 정도 모일 수 있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땐 거의 80명,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청년 선교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렸어요. 새벽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 먹어요. 그 미음자 안에 그 마당 한복판에 큰 솥이 있어요. 거기다 불 떼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불 떼가면서 아침 먹고 잠깐 쉬었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10시, 11시에 끝나고 잠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아침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 그렇게 3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부흥회였던 거예요. 부흥회. 적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지루한 줄 모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건물이 세워지고 예배장 장소가 좁고 화려해지지만 그렇게 뜨겁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형식과 그런 과정으로 예배 지금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단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열정과 뜨거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요, 저희 형님 누님들이 소풍이나 혹은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집에 뭘 하나씩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형님 누님들이 이렇게 사들고 오는 거, 여행지에 가면 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뭘 이런 걸 사왔느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데서 사오는 거 보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걸어놓는 거, 설악산 기념, 속리산 기념 뭐 이런 거 걸어놓기만 아무런 쓸 데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법 커서 소풍을 먼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곳으로 소풍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저는 형님 누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어머니가 주신 그 여비를 아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써야지, 학용품 사야지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그냥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왔다가 그날 어머니에게 굉장히 혼났습니다.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라고, 남의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좋으셨던 거예요. 효자손 같은 거 사오고 있잖아요. 뭐 손수건 하나 사오고 그러면 뭘 이런 걸 사왔냐고 이야기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염려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셨지만 속으로는 좋으셨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예배자,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뭐래? 다윗이 내 종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내 백성 이스라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탁월한 지도자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 위에 집 지으려고 한 거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너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 넷째는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내가 그를 축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의도와 계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직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항상 닦고 쓸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건물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청년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청년이 글을 썼는데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젊은 청년이니까 가슴이 뜨겁겠고 뭐 의로움이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청년이 뭐냐면 뭐 교회가 나를 좀 실망시키고 또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 제가 그 밑에 그 청년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사람이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혹시 몸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우리가 이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몸을 치유하고 고쳐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고 시험받을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울며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아파트 안에, 저희 단지 안에 그 뇌성마비 그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갔다 집으로 가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아이가 뇌성마비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제 오는데 항상 이 부모들 보면 제가 이제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부모가 아이를 너무너무 진짜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길러도 이 아이가 나중에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저게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만약에 이 자녀가 정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다 그냥
탄 데 갖다 맡기고 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혹시 교회 공동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나는 떠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세워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때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보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참 중요했던 거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스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네 후대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 했을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사울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애당초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내가 이루어야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달릴 때 달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도 알았던 사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신앙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대신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뭘 할까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사명이라.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마음에 뭔가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아버지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부담이 들면서 다윗이 물론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뭔가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부담감, 상황에 대한 부담감,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대에 이루어지든 내 후대에 이루어지든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것이 심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생 상황 가운데 하나님 최상의 영광과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